아낌없이 주는 나무 더 기빙 트리는 쉘. 실버스타인 SHEL 실버스티닛은 전 세계적인 명작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슴 먹먹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.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. 옛날에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. 소년은 날마다 나무에게 와서 떨어진 잎사귀를 모아 왕관을 만들었으며 숲속의 왕 노릇을 했고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. 배가 고프면 나무가 내어준 달콤한 사과를 따 먹었고 지치면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잤습니다.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마냥 행복했습니다. 잃어버린 시간, 그리고 찾아온 요구. 시간이 흘러 소년은 나이를 먹어갔고 더 이상 나무와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. 나무는 홀로 남겨져 외로울 때가 많아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된 소년이 오랜만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. 나무는 반가워서 어서 와서 내 줄기를 타고 오르며 즐겁게 놀자 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소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.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어리지 않아. 난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. 내게 돈을 좀 줄 수 있겠니? 나무는 슬퍼하며 말했습니다. 미안해, 내게는 돈이 없단다. 내겐 잎사귀와 사과밖에 없어. 하지만 얘야, 내 사과를 모두 땄다가 도시에 팔으렴. 그러면 돈이 생겨서 행복해질 거야. 소년은 곧장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모조리 따서 가버렸습니다. 나무는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더 큰 것을 원하는 소년. 또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 작년이 된 소년이 돌아왔습니다. 나무는 기쁨에 겨워 떨며 말했습니다. 어서 와서 내 가지에서 그네를 뛰며 행복하게 지내자. 하지만 소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난 놀 시간 없어.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있어야 해. 내게 집 한 채를 지어줄 수 있겠니? 나무가 대답했습니다. 이 숲이 나의 집이란다. 하지만 내 가지들을 모두 베어다가 집을 짓으렴.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. 소년은 망설임 없이 나무의 가지들을 모조리 베어서 집을 지으러 떠났습니다. 가지가 다 잘려나갔지만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마지막 남은 몸통마저. 떠난 소년은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마침내 나이든 노인이 되어 돌아온 소년을 보고 나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. 이제 줄기밖에 남지 않은 자신은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. 얘야, 미안하다. 이제 너에게 줄 사과도 없고 매달릴 가지도 없구나. 소년이 말했습니다. 내 이빨은 다 빠져서 어차피 사과를 먹을 수도 없고 늙어서 가지에 매달려 놀 수도 없어. 나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. 내 줄기마저 있다면 내가 타고 오를 수 있을 텐데 내겐 이제 줄기도 없단다. 정말 미안해. 난 이제 바라는 게 별로 없어. 그저 편히 앉아서 쉴 조용한 곳만 있으면 돼. 난 너무 지쳤거든. 그러자 나무는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꼿꼿이 세우며 말했습니다. 아, 잘됐다. 늙은 나무 밑동은 앉아서 쉬기에 아주 좋은 곳이란다. 얘야, 이리 와서 앉으렴. 앉아서 편히 쉬어라. 소년은 나무 밑동에 주저앉아 쉼을 얻었고 나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내어주고도 행복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완벽하게 투영합니다. 끊임없는 인간의 요구 우리는 힘들 때, 결핍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축복사과 가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곤 합니다. 그럼에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신의 몸줄기까지 다 찢어 내어주셨습니다. 마지막 피난처 밑동 세상에서
상처받고 늙고 지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밑동을 떠올리게 합니다. 우리는 늘 주님이 원망스럽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오해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.